빌라도 법정에 계신 예수님 다섯 번째로 인간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에 왕이 나오고 로마 황제를 말하는 가이사가 두 번 나옵니다. 그리고 어제 강조한 대로 본문의 빌라도는 로마 총독으로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진 자이에요. 또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본문에는 없지만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도 왕입니다. 그렇게 많은 왕들이 있는데 누가 참된 왕이냐를 말하는 겁니다. 누가 결국에 통치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는 거냐 이에요. 사람의 눈에는 로마 황제가 또 로마 황제를 대신하는 빌라도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본문이 10절이 말하듯이 빌라도가 내가 예수를 살려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빌라도가 통치하고 다스린다라고 빌라도도 또 사람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컨트롤 다스리고 계셔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서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법정인 거예요. 우리가 그 법정에 죄인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과를 가지고 재판을 받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사람들이 황제의 이름으로 또 왕의 이름으로 대통령의 이름으로 그 무슨 일을 한다 해도 결국에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연결되는 차원으로 하면 본문의 예수님 때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다니엘 때는 바벨론의 식민지였어요. 예수님 때는 이스라엘 땅에 살기라도 했지만 다니엘 때는 아예 바벨론으로 민족 전체가 끌려갑니다. 왕으로 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있는 땅을 살아갑니다. 남왕국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마지막 유다 왕의 누나를 뽑아서 데리고 갑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 삼손이 누날 뽑히듯이 왕정시대 마지막 왕도 누날이 뽑힙니다. 그렇게 바벨론 왕이 유다 왕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때 백성 다니엘도 끌려가요. 사람들이 볼 때는 바벨론 왕이 이긴 거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뭘 믿고 뭘 실천하느냐?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를 믿고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을 산다 해도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으로 하면 나라 망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 바벨론 땅을 살아도 하나님만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섬긴다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랬죠. 바벨론 왕이 우상을 만들고 절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바벨론 우리가 이겼으니까 그리고 바벨론 땅에 와서 사니까 너희들 바벨론의 신을 섬기라는 것을 거절합니다.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시다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죽어야 된다면 기꺼이 풀무불에 들어간다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이에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입니다. 우리로 하면 인생이 어렵고 슬프고 병들고 실패한다 해도 하나님이 이 순간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요. 어려움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어려움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제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구약 이스라엘 역사로 하면 사사기 400년, 왕정시대 400년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70년을 겪고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시드기야 왕 때 마지막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을 했어요. 그 뒤로는 왕을 못합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식민지배에 살았고 예수님 이후에는 또 로마, 비잔틴, 오스만 투르크, 영국의 식민지배를 삽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 왕이 있기는 하지만 유대인이 아닌 이두메인, 이스라엘 오른쪽 요르단 출신으로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왕을 했습니다. 곧 다윗의 후손 유대인의 왕은 다니엘 때 시드기야가 마지막이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유대인이 다윗의 후손이 왕을 하지 않는 시대를 2000년 넘게 살아갑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죠. 다윗의 후손이 왕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 투표를 해서 총리를 뽑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안에서도 지금의 근대국가 이스라엘은 성경시대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왕을 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국민 투표로 총리를 뽑고 세상법으로 통치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미국, 이스라엘 정치제도로 하면요. 한국은 국회의원 중에 지역구 몇 명 뽑고 또 비례대표로 또 정당에서 몇 명 뽑습니다. 사람과 정당 두 군데에 투표합니다. 반면에 미국은 비례대표가 없습니다. 100% 지역구로 사람에게 투표해요. 그에 반해 이스라엘은 100% 비례대표입니다. 지역구가 아예 없고 정당에만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수당이든 또는 여러 당이 연합을 하든 해서 다수당을 만든 그 정당의 지도자가 총리를 합니다. 국민들이 총리를 직접 뽑는 게 아니라 정당이나 정당끼리 연합을 해서 자기들 대표가 대표를 해요. 한국도 앞으로 대통령제 그만하고 책임 총리제니 내각제니 하니마니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번 선거가 마지막 국민의 지도자를 직접 뽑는 선거입니다. 그러면 영국, 일본, 이스라엘처럼 나라의 최고 지도자는 정당 안에서 자기들끼리 뽑는 게 돼요. 강조점은 예수님 당시도 지금의 이스라엘도 다윗의 후손이 왕을 하는 나라가 아니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와서 이스라엘의 왕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메시아이에요. 메시아의 문자적 뜻이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당시 왕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취임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다윗의 후손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이 그걸 증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 주인이 알러지라 다윗이 왕이었고 그 족보에 왕을 한 다윗의 후손만 이름이 기록되듯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를 말합니다. 또한 신약 성경 최초의 의문문, 질문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와서 질문을 하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셨느냐.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가서 경배를 합니다. 곧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이다를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하듯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본문 아래 15절로 하면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뿐이라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일 거면 차라리 로마 황제를 섬기겠다와 같아요. 예수님 싫다는 거죠. 결국 십자가에 죽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 말고 다른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통곡의 벽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2000년 전에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죽이고 다른 메시아 보내달라고 유대인들 지금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가장 전도 선교하기 어려운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으면 같은 이스라엘 국민이어도 학교에서 자녀들 소외당하고 직장에서 승진이 안 되고 아파트 렌트 얻기가 어려운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무슬림 전도하기 어려운 만큼 주이시 전도하기도 어려워요. 2000년 전 이스라엘이나 지금의 유대인들이나 예수님 안 믿는 것은 똑같습니다. 적용하면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나는 어떻게 믿느냐 이에요.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구주로 왕으로 메시아로 믿고 섬기느냐입니다. 유대인들도 못 믿는 것을 나는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베들레헴, 나사렛,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가보고 다 확인하고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만 보고도 우리가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런 거예요.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십자가 사건이 내 죄사함의 사건임을 믿어지게 하신 겁니다.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 개인적 생각으로 하면 예수 믿는 것은 기적입니다. 전도해 보면 압니다. 그렇게 빌고 권면을 해도 안 믿어요. 혈연 관계에서도 안 믿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기적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걸 에베소서는 창세전 예정으로 말하고 로마서는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신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의지와 판단으로 예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택하신 자가 예수를 믿고 믿음 주신 자가 예수를 믿어요. 그게 나인 것이 감사하고 감사한 겁니다. 그게 기적과도 같은 은혜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 안 믿었으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질 않죠. 이 시간에 잠을 더 자든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 개발을 하든 또 주말에 놀러 가든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게 은혜를 받은 자인 겁니다. 그런 믿음을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인간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다를 강조하는 겁니다. 전술한 대로 사사기 400년에는 사사가 다스렸습니다. 왕과 같은 권세가 있지만 아들 손자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왕으로 부르지는 않아요. 그래도 왕과 같은 권세자입니다. 사사는 그러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이에요. 세상의 왕처럼 자기 맘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할 뿐입니다. 왕정시대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손자로 이어지기 때문에 왕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역시 자기 맘대로 통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릴 뿐입니다. 그래서 왕도 하나님의 법대로 뜻대로 통치를 안 하면 하나님이 패하시고 벌하셔요. 사울 왕의 경우는 패하십니다. 다윗의 경우는 살인하고 가늠한 죄에 대해 벌을 내리십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부모 자녀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직접 하나님이 키우시기보다 사람 인간 부모에게 대신 키우라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라고 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에요.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관리와 양육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기 맘대로 자녀를 양육하면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예수님의 비유로 하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를 미국식으로 하면 매니저 이에요. 오너, 소유권자는 아니지만 관리권자, 매니저입니다. 요셉이 그랬죠. 주인은 보디발이에요. 그러나 보디발 집안의 모든 것을 요셉이 자기 것 마냥 관리하고 다스립니다. 주인이 이집트 왕이지만 요셉이 이집트 왕을 대신해서 전체 이집트를 총리로서 다스려요. 곧 부모의 큰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를 양육한다 이에요. 그 사명도 잘 감당한 부모의 지혜와 믿음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같은 차원으로 고린도후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 엠베세더라고 말씀합니다. 대사는 대통령, 총리, 수상을 대신해서 외국에 파견된 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가정학교, 직장, 사업, 대인관계에 대신 파견된 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학교, 직장, 사업, 대인관계는 사명의 자리이에요. 또한 동시에 전도의 자리입니다. 예수 믿자, 교회 다니자, 기도하고 있다, 늘 권면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왕 대신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가 왕 같은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전서 2장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은 예수님이지만 우리에게 왕 같은 권세를 주셔서 이 땅을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 또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세요. 말 한마디를 해도 믿음 있는 자답게 그리스도의 대사답게 살아가세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가정, 학교, 직장, 사업, 대인관계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셨던 일을 오늘날은 우리에게 맡기셨다입니다. 그 사명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부모란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양육합니다.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 예수 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는 요셉, 다니엘 같은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 귀한 사명 주셨습니다. 왕 같은 권세로 일하게 하시고 말 한마디를 해도 권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삶의 문제와 고민으로, 당면 과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아침에 간구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